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었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전체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다 왕국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시 자꾸 우상에게로 돌아가느냐?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나라가 다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질 것이다. 그걸 내가 지금 170년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한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실행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크게 두 가지가 우상과는 다릅니다. 이방 신들과는 다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백성을 건져낸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누군가가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없는 놀라운 재질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이 막 빛이 원래 나고 또 그 우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말하고 실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사는 철공이, 옆집 사는 목수가 그래서 그냥 우리 젓가락 만드는 그 쇠로 똑같이 그냥 부어서 만들고 우리 땔감하는 그 나무로 똑같이 그냥 깎아가지고 어느 것은 땔감하고 어느 것은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것에다 절하고 우리를 살려내라 그러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똑같은 나무인데 여기 칼질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 거는 지금 땔감이 되고 이쪽 거는 섬기는 대상이 된다. 이게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계십니다. 땔감을 삼아서 등 뜨뜻하게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데 그 나무 중에 일부는 또 신주단지 모시듯이 위에다 세워놓고 섬기고 복을 달라고 하고 구원하라고 하고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래서 신약에서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 탐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미혹되고 나면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 라디오에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원랜드에 가면 도박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 주변에 그렇게 버려진 차들이 많답니다. 도박장 주변에 또 이렇게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자기의 사업 자금과 자기의 뭐 이렇게 돈들 들고 싸들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겠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한 1, 2만 원 땄겠지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눈이 뒤집어져서 빚내가지고 자기 있는 땅 문서, 집 문서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돌아갈 집도 없고 가정은 파탄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답니다. 그 강원랜드 안에 이렇게 출입하는 그 통제하는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다 털려도 계속 온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5만 원인가 줘서 집에 가라고 차비를 준답니다. 근데 그걸 받고도 안 간답니다. 아, 왜 안 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식에는 혹시 그런데 가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털려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내 차비는 남겨놓고 이게 다 털렸다 이러면은 이제 손 털고 이제 아이고 차비만 남았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게 사실 그거 다 털릴 때까지 있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걸 다 털리고 아마 집에 갈 차비라도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진짜 집에 갈 차비까지 다 털린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주는 야 이거 받고 집에 가시오, 이거 갖고 집에 가시오 하는 그걸 받고라도 집에 가면 그나마 정상인데 그걸 받고 또 그걸로 그래서 왜 강원랜드 주변에 서성이냐 하면 이제 그 들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 돈을 빌리든지 해가지고 또 그걸 하려고 한답니다. 아이고,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림 그리는 서클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그림 그리는 서클에 그 몇몇 아이들이 이 화투장을 갖다 놓고 그림 그리는 우리 동아리 방에서 맨날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투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장을 똑똑 분질러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림 그리는 동아리라 그랬잖아요. 화투장을 딱 그려가지고 따다닥 만든 거예요. 야, 이거는 이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자, 사람의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게, 탐심이라는 것은 눈을 아예 가려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요거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마음만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점점 마음이 미혹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빚도 지고, 그러니까 집 문서도 팔아가지고 그걸 내다 놓는 거예요. 아니, 집 문서를 잡히고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돈을 밀어 넣었을 때 그게 다시 나에게 더 큰 돈으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그게 설령 들어온들 그 집을 새로 또 사고, 그게 저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요즘은 청소년들도 심각하게 그렇게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거를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인 인증하라는 걸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그렇게 1, 2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심각한 실태입니다. 그 마음속에 탐심이 사로잡히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 바치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얼마를 가지고 조금만 하면 뻥 벌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갖다 불에 바치는 짓까지도 하면서 자기의 탐심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우상 숭배자의 말로입니다. 전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근데 그 우상에 뭔가 줄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능력이 있다 해도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무 토막 쪼개가지고 이쪽은 불 떼고 이쪽은 갖다 섬기는 게 그게 말이라도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탐심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는데 17절 끝에 보면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아니, 신이고 구원할 분이면은 자기가 엎드려서 조아려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마당인데, 너는 나의 신이니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참, 물에 빠졌습니다. 소방대원이 구조하러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라! 이러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신이라는 것은 사람보다 높은 데 있어야 사람이 못하는 일에 대해서 큰 힘을 발휘해 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야말로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실제로 현대인들은 우상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탐심에, 자기의 허영에 취해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카푸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푸어족. 그 막 2억짜리, 3억짜리 차가 있답니다. 2억짜리, 3억짜리 차를 사고 싶으면 좀 이렇게 뭔가 일반적으로 생활도 되고, 그 다음에 전문직에 있어서 수입이 일정 정도로 유지가 막 되고, 이래야
그런 2억짜리 차도 사고 3억짜리 차도 사고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300 남짓 겨우 버는데 이 돈을 다 밀어넣고 자기는 편의점 컵라면 삼각김밥 한두 개로 하루를 끼니를 때우면서 그 2억짜리 차, 3억짜리 차를 어디서 이렇게 반쯤은 빌리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푸어, 합해서 카푸어족이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차를 몰고 2억짜리 차, 3억짜리 차를 딱 편의점 앞에 세워놓고 컵라면과 삼각김밥 한 개로 그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죠. 그걸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차를 몰아야 되겠나. 어쩌다가 스크래치라도 하나 나면 와, 그건 뭐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건 뭐 스쳤다 하면은 뭐 1, 200은 그냥 나가는, 수리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1, 200뿐이겠습니까? 전에 뭐 범퍼 하나 살짝 깨졌는데 4천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거를 몰겠다고 자기의 모든, 그거 몰면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의? 그게 바로 우상이죠. 허탄한 마음이고 욕심이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데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그런 우상들을 품고 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게 겉으로는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탈을 쓰고 나타나서 쉽게 미혹되기도 합니다.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목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우리 교회 목사는 왜?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건 큰 불행입니다. 목사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주변에 베풀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수시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이런 미혹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 일에 그렇게 힘을 쏟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